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음식 또 싫어하는 음식이 각기 다르듯이 그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단어도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가슴이 설레이고 뛴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수영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만까지 싫어합니다. 반대로 저는요, 이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 가을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의 어른은 정반대예요. 제가 아버지, 가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서글프다. 가을 단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꼭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너무 서글프고 허전해서 싫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단어를 좋아했으면요, 그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서 이 3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가 있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3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그 강의 제목 속에 그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꼭 그 단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답 속에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행복. 행복. 어떤 분 해피니스가 자막인가 뜻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 또 충분한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에 관심이 없어 하고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불행하든 불행해도 좋아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 인생은 아마 오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30년 뒤돌아보시면서 살펴보실 텐데, 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라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환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하나같이 화가 잔뜩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 있는 얼굴로, 또 아니면 굳어있는 무표정한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을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나는 아픈 곳이 너무 많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약을 써도 안 돼. 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들을 하십니다. 나는 취업을 못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는 우리 집 자식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같이 애를 먹이는지,
어느 집 자식들은 다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그런지 아들이 너무 애를 먹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실제로 통계에 보면요, 우린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우리 잘 몰랐죠. 근데 이제는 이야, 이 병 중에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정말 안 걸려야 될 병이 우울증이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가 이 통계에 보면 100년 전에 비하면요 무려 10배나 늘었다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더 먹고 살기 좋고 더 편리한 이 세상에서 뭐 누가 우울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울증 환자가 10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희망을 주었던 여자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동반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의외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번지수, 즉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심히 찾고 그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갑니다만은 엉뚱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확신하고 들어가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다 배웠어요. 주로 뭘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품목을 광고하든지 또 그 모델이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어떻나요? 너무 행복한 표정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맥주를 탁 마시는 모델은 없습니다. 막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외제 승용차를 이렇게 모는 그런 모델도 없습니다. 있다라면 금방 잘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들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정수기에 나오는 물을 한 잔 딱 받으면 딱 마시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하고 반주하는 임영웅의 표정을 보십시오. 겨우 물 한 잔인데 이 물만 마시면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하지 않는 그 치킨 닭다리 하나 먹으면서도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서도 하면서 행복하는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그런 표정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쇠뇌하고 있나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소유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목말라는 행복은요, 소유에 있습니다. 가짐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돈을 벌으세요. 그래서 좋은 차를 소유하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또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외모가 너무 예뻐지면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내가 불행한 것은 없어서 그래. 내가 저것만 있으면, TV에 나오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다 가질 수 없죠. TV에 나온 거 어떻게 다 삽니까? 하지만 실제로 다 가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었죠. 그는 자신 있게 소유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소유의 문 위에 적혀 있습니다. 가진 자는 행복할지어다.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empty, 텅 빈.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의 겨우 헤엄칠 줄 알았는데, 수영할 줄 알았는데 empty, 텅 비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문이 실제로는 행복의 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 세상에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수기의 물을 마셔도, 그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별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이 땅을, 사도 바울이 이별하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보통 우리가 받는 자가,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데, 있는 것도 챙겨도 부족한데, 남의 것 빼앗아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나의 그 소중한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부메랑 같다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주는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메랑이 결국은 더 빠른 속도로 나에게 돌아오듯이 우리가 주고 베풀었던 것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런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형식의 명령이냐면요, 서로 뭐뭐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혹시 통독하시면서 언젠가 한 번은 그 구절만 한번, 그런 말씀이면 줄을 한번 쳐보세요. 서로 뭐뭐 하라. 예를 든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겨라 하는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0여 번이나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자꾸 서로 베풀며 나누어 주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부터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연말까지 8번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예, 첫 번째 행복의 비결,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격려라는 것은 encouragement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용기, 마음속에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기와 의욕이 막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솟아나지 못하도록 그냥 짓누르고 밟아버리고 문질러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잘 솟아나도록, 용기가 더 잘 솟아, 용기가 막 일어나도록, 의욕이 일어나도록,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격려를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경기장에서 볼 수 있어요.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싶고 홈런을 치고 싶고 안타를 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축을 하거나 삼진을 먹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뭐 하기 쉽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에이 뭐 하는 거야? 뭐 눈을 어디 두는 거야? 네가 프로야! 하고 막 이렇게 당장 집어쳐!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우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진짜 팬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하면서 삼진 먹고 들어오는,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들어오는 선수에게 막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게 격려라는 것이에요. 뭐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박수 치는 것,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진짜 격려는 그런 꺾여버린, 그냥 무너져버린 용기와 의욕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이 격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요, 또 반대의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찬바람이 막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가 아닌 것 같고 막 찬바람이 쌩쌩 막 넘 같고 막 그런 어떤 불행한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5대 1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5대 1. 5대 1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5번 할 때에 좀 듣기 싫고 마음 상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말은 딱 한 번 정도 하는 5대 1. 물론 한 번도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 번도 안 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한 번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을 5번. 하지만 불행한 부부들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딱 한 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한다고요? 5배나 더 많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 시간에요, 우리가 좋은 말, 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다시 난다 할지라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내게 복은 당신밖에 없다.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런 말들이 그 가정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그 가정을 지옥같이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신데 이 땅의 아버지는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었죠.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가오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깨를 두들겨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되는 말을 그 비수를 내 심장에 꽂으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면서 에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넘쳐나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야, 네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40년 동안 뭘 배웠냐고 이렇게 비난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가는 길 형통하게 하겠다고.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선지자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시고 물과 떡으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도시가 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지역과 이방 지역의 가장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국제도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거래하는,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황제의 신상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이 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냥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한가운데서 너희는 진짜 신이 누구냐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을 때에, 그때에 사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걸 아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또 장차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잘했어. 굿잡. 너 너무 잘했어.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주로 하시니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도 목사가 싶고,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장로가 싶고,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앞에 오면 목사는 성도 앞에, 성도는 목사 앞에 서로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힘을 내.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도와주마. 힘을 내라고. 그래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하나님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네가 가난하든 병들든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은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예수님의 격려, 또 성령님의 그 격려하는 것을 늘 받고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뭐 하고요? 권면하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권면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똑같이 encourage로 나옵니다. 격려하고, 피차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중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냥 이렇게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할 때마다 얼마나 정확한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할 때마다 에이, 네가 뭐 목사야, 에이, 네가 뭐 성도야, 집어쳐 목회 집어쳐, 그냥 사표 내버려, 그냥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가 제일 격려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보통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지만 자기 배우자를 제일 많이 격려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식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사탄이 짓밟아 버려요.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백해무익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짓밟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비록 이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섭섭하지만,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니, 남을 격려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왜 내가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이 행복해지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즐거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격려보다는요, 비난에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10초만 지나면 조용, 저를 딱 써봅니다. 끝! 격려 끝.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난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서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몇 시간이 지나도 와글와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훈련이 되죠, 훈련이. 자,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비난에, 비판에 훈련되어서 살면요,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본인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굳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비판하면서 상대방을 찌르면서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웃으라 해도 웃질 않아요. 본인은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짜 문이 아니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그 문은 무슨 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소유의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요? 주는 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의 문이 아니라 주는 문이다. 예. 무엇을 우리 먼저 주어야 한다고 오늘 첫 시간에 말씀하셨습니까? 난 돈도 없는데, 난 건강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건 없어도 됩니다. 뭘 주라고요? 격려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배우자는, 자식은, 성도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 위해서 아들도 죽게까지 사랑하셨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집사님 고개 드세요. 하나님,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라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좀 안아주세요. 힘들지? 하나님 함께 하셔. 좀 안아주시고요. 또 배우자를 좀 격려하시고, 성도들의 뭘 아낄 걸 좀 아끼세요. 왜 격려를 아끼십니까? 그 격려를요, 그냥 무심코 휙휙 지나가는 사이에 그 사람은 짓밟힙니다. 격려로 살려내십시오. 그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진다라면 세상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